시작.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명한테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권영수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엄마가 세상에 제일 무섭대요. 엄마. 우리하고 정서가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똑같이 엄마라고 그래요. 무섭기도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의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많이 동그라미 쳐요. 가족,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단어에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노래도 있지만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손주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죠? 자녀한테 사랑받으려고. 자녀가 무관심한 것 같고 전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또 욕구도 인간에게는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제가 어제 시골에 가끔 가지도 못하니까 풀이 막 엉성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한테 가서 풀을 다 뽑고 오래요. 큰 맘 먹고 그냥 열심히 그 스스럼 있잖아요. 스스럼으로 막 타가지고 다 뽑았어요. 제가 열심히 뽑았거든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기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해서 당신 정말 수고했네, 정말 고생했네, 정말 그 일을 어떻게 했어? 그걸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하는 소리 땅도 안 팠지? 대충 하고 왔지? 이거 칭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말에 굉장히 서운을 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게?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 그쵸? 이게 인간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나를 칭찬해주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누구예요? 누가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프랑스 대통령 맞습니다. 마크롱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어울리는 한 사람 맞죠? 그쵸? 근데 이 브릿지라는 영부인인데요. 프랑스 대통령은 15살, 11학년, 그러니까 우리 학년을 따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15살 때 이 부인은 40살이었습니다. 나이차가 25살 차이 나요. 영국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셋, 둘이 연애를 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유부녀입니다. 25살 차이 나요. 15살 학생이 11학년, 프랑스로 11학년, 15살이 40 먹은 유부녀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39살에 대통령 됐어요. 39살.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교사가 40 먹은 어른이 15살 학생을 사랑한다고요?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사랑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15살과 40살, 25살 차이 나는 이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불륜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가름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마다 보수적인 나라도 있고, 진보적인 나라도 있고, 이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은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중에서도, 아니면 형제 중에서도, 아니 부모와 자녀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꼭 시어머니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생각이 한참 생각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 고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사랑 안 해도 당신은 당신으로 나눈다고. 그쵸? 이렇게 쉽게 아니면 편하게 아니면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튼 교인들 중에서도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게 싫어.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비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안 부딪히면 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면 되고
이렇게 우리는 변방의 부경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진실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쉽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쉽게 대답했는데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굉장히 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시원하지 못하고 좀 불편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왜 그런 거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과거에 찔리는 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속에서 대답을 한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칭찬 한마디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땅을 안 팔 거야. 이게 인간의 그쵸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 사랑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자기 성찰 자기를 깊이 들어가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래요. 자기 깊이 자기의 세계로 정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 부처를 사랑해라 석가모니를 사랑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속으로 방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내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 밖으로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그쵸?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이 뭘까? 계명이 뭘까? 새 계명이라고 계명이 뭘까?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짧은 문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싫어도 어려워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한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서로 강조한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는요, 사랑을 이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끼는 거니? 제가 예비 신혼부부가 있다면 항상 교육을 할 때 이 사람은 사랑을 어떤 걸 통해 느끼는가 그 조사를 해봐요.
이렇게 문답을 해봐요. 이 사람은 돈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돈 갖다 줄 때. 이 사람은 이벤트,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돈도 주고 선물도 주는데 사랑을 못 느끼서 이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해야. 말을 이쁘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막 자기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뭔가 몸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조금씩은 다 갖고 있지만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딱 해가지고 당신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거 할 때 사랑을 많이 느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많이 해줘라.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고 돈보다도 이벤트 생일날 무슨 날 서프라이즈 이런 걸 좋아한다면 꼭 장미꽃을 아니면 선물을 사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라. 그 사랑이 쌓이고 저축이 되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사람은요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죠. 우리 권영석 권사님은 뭐 할 때 사랑을 느껴요? 돈, 그쵸? 돈 갖다 주고 정말 당신이 나를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그렇죠?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돈.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고요. 시작. 제가 먼저 읽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8절에 보면요. 사랑과 하나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돈이냐, 선물이냐, 일이냐, 말이냐, 어떤 이벤트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느끼는데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너무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여기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는 위아들이라는 뜻이죠. 위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어떻게 했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와 사랑의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상대가 나를 배려하는 말, 공감되는 말, 그쵸? 상대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읽어줘. 내 마음을 너무 알아줘. 그럼 우리는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을 툭툭해. 막 상처를 줘.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한 생명, 구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아멘.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단순히 뭐 선물을 주고 부재하고 헌신하고 그쵸 자선을 베푸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시다. 자원봉사합시다. 연탄도 나르고 아니면 우리가 접시다 회비도 내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차원,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불혹이라는 단어를 불혹 이 말은 40이 되면 나이 40이 되면 불혹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중심을 갖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아직 40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 기어다닙니다. 사람은요 2살 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돌보지 아니하면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 뒷동산에서 많이 놀았어요. 뒷동산에 보면 염소를 메어놔요. 염소가 새끼를 낳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냥 뭐 들판에 새끼 낳죠 염소가. 그 양수에 쌓여서 염소 새끼가 막 끈적끈적하지 막 나요. 막 탯줄을 달고 다요. 그 어미가 끊어줘요. 그 어미가 싹싹 핥아줘요. 그 양수를. 그 햇볕을 좀 마르고 좀 꼬들꼬들하면 몇 번 일어났다 섰다 넘어졌다 섰다 몇 번 연습하면 걸어다녀. 그러다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풀을 뜯어먹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동물은 저렇게 금방 스스로 살아가나. 근데 사람은요 2살 먹을 때까지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돌봄. 2살 전까지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이를 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똥오줌도 가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2살 먹은 누가 1살 먹은 어린아이가 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온전하지는 못해.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지는 못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1살 먹었어도 내 아들이요. 사람이요. 혼인잔병 출생신고도 했어요. 인정받아요. 사람 수에 들어갑니다. 온전하지 못할 뿐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떤 때 온전하나, 어떤 때 온전히 그것이 열매가 되냐, 어느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 물론 구원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거. 아직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요. 2살도 안 된 어린아이. 스스로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인이 뒤에서 어린아이 성인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위로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죠. 온전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좋은 예를 든다면 어머니 같은 사랑.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봄에 되면요 우렁이 정말 새끼를 까고 빈 껍질로 둥둥 떠내려가요. 모내기를 할 때 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빈 우렁, 큰 어미 우렁이 둥 떠요. 속이 다 비었으니까 떠내려가요. 그때 새끼 우렁이 그런다 그러죠. 아, 우리 어머니 시집 가는구나.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는구나. 새끼 우렁이. 아무것도 철없는 새끼 우렁이.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 부모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연어도 그렇잖아요. 연어도. 귀소공룡으로 와서 마지막 새끼 낳고 그 새끼들이 자기 몸을 다 뜯어먹는. 그렇죠. 마지막 그 시체를 새끼에게 다 베풀고 죽어가는 어미의 사랑, 우렁 사랑. 이게 적극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고 껍질만 남은 그런 사랑, 적극적인 사랑. 우리는 그렇게 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왜 요한 1서의 4장에서 이 말씀을 했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나이가 많도록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을 때 어디에 마지막 살았냐? 담모섬에 유배당했어요. gat혔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섬에 갇혀서 이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이 말씀을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수님 계셨을 때는 똘똘 뭉쳤는데 스승이 없어요. 대장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는 공동체를,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 사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필수.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이제는 무너져 있잖아요. 잘 안 모여요.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사회적 모임 있잖아요. 무슨 모임. 옛날 같으면 야 나오라면 다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먹기라도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아 누가 밥 산대. 밥 먹을 때 있어. 다 나왔어요. 지금은요. 다 배가 불러서 나 시간이 없어. 나 그냥 집에서 한 끼 먹고 말을래. 그 건강에 안 좋아. 괜히 과식하고 괜히 그 조미료 많이 들고 짜고 건강에 안 좋아. 그냥 다 집에서 한 끼 먹을래. 그쵸? 다 배가 불러요. 다 부자로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게 특별한 관계 아니면 안 나가요. 근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다들 5,000원짜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나갑니다. 관계가 중요해 지금은. 옛날에 관계가 안 좋아서도 먹을 게 있으면 나갔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지금 어떤 모임도 그래서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은 되는지만 시간이 없어. 그 회의만 되고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돈은 되나요? 근데 다들 바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속할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랑이 가장 큰 울타리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막 질문을 해봐요.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다른 거 없어요. 야,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아니, 그건 아니야. 나 때는 그건 틀렸어.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때? 계속 들어줘요. 네 생각,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직도 옛날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옛날에 갇혀 있어요. 그 옛날 배웠던 거, 옛날 성장 과정, 교회만 갇혀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몰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교회가 점점점 이 세대 간에 참 힘들겠구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이제는 오후 예배, 이제는 새벽 예배, 이제는 저녁 예배, 이제는 모임이 군산의 큰 교회. 우리가 아예 얘기해 봅시다. 여기 드립교회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찬양대 주일학교 하는 그 집사님이 제 고향,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봉사하는 사람만 해요. 그렇게 큰 교회도 하는 사람만 해요. 안 돼요. 교사, 성가대요.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지는 되는데 하는 사람만 해요. 이게 추세입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사생활, 그렇죠? 세대 간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대 통합을 이룰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세대 통합.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도 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물물을 교환했어요. 원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것을 계급화하고 독재자가 군림하니까 잘못된 것이지, 원래 공사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떼제베라는 공동체, 아니면 브르도 호프라는 공동체도 있어요. 여기서는 다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같이 소유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돌봐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꿈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의 예도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자기 중심, 교제가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교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굳어져가요. 이럴 때 요한은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을까?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는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기준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거한 사랑은요, 자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밥 샀으니까 너도 나한테 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베풀다가 지칩니다.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는 그만해. 부부간에도 정말 순수하기 시작했지만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잖아요. 우리 그만 이혼하자. 그렇잖아요. 사랑의 모든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자 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사랑이 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힘들 때 항상 기준을 어디에 삼으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으로 원점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근본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 내 인격으로 사랑하면요 포기하고 나중에 화가 나요. 나 그만할래. 나 이제 그만할래. 그렇죠? 막 욕도 나올 수 있어요. 한계를 느끼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 여기에 근거에 사랑하지 말고 어떤 근거라고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거에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때로 중단하고 때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 근거로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도 제 인격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항상 오뚜기처럼 어디에서 다시 회복하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화도 날 때가 있어요. 짜증 날 때도 있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원위치를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근거에서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하고 맞아.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내 능력은 한계를 부딪히는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 의미, 가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합니다. 용서를 아무나 합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네가 용서해야지. 우리는 그 정도잖아요. 아, 네가 더 배웠으니까 용서해야지. 네가 어른이니까 용서해야지. 너가 형이니까 용서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화가 나.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놔요. 성령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움직여 놔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능력을 줍니다. 왜? 성령이요, 미워하게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 해가 지도록 미워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거 어디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것을 무서워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죄를 졌을 때 아무 이상 없어요. 계속 왕자를 누리고 권력 튼튼하고 국방 모든 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침상이 썩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줄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한테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그게 자꾸 무서워했어. 저는요,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이게 가장 무서워요. 제가 목회를 막 크게 하고 잘하고 뭐 대단하고 사람들 진짜 막 그런 건 덜 무서워해요. 막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같이 하면요, 여러분, 산골에서 상간 오지에서 낙도 저런 섬에 가서 한 명을 붙들고 목회해도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섭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컷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건 뭡니까? 인생 꽝이잖아요. 그쵸? 자, 같이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비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끊겼다는 거예요. 내 감정만 있어요. 내 혈기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산에 다니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꽃을 사랑한다는 것은 꽃을 사랑하잖아요. 저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멋있게 봐요. 꽃을 사랑할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마음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져요. 저는 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꽃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꽃의 맛을, 꽃의 멋을,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을 좋아한다는 사람은요, 이미 산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렇죠?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분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사랑의 사이즈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부자인데도요 만큼도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밖에 몰라. 여유가 없어.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불쌍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게. 근데 물론 돈도 없으면서 막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밥도 살 줄도 알고 선물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부자예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 맛을 알아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는 것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사생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자기 자식밖에 모르잖아요. 갈등, 분열, 분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말인가? 사도행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귀화함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준을 삼아서 그 사랑의 재조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도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라. 완성.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 도전이에요. 도전. 또 내가 지금 주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구나. 위로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희망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모시고 이것이 계명입니다.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새 계명.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